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다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듯.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19번째로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어린 생명이 태어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시작은 갓난아기부터 시작되어지죠. 갓난아이로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세상을 사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큼 큰 업적을 남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맞이하면서 이 모든 출생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이죠. 예수님의 출생은 어떤 출생보다도 특별한 출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탄생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아이의 태어남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가끔 어르신들 보면은 태어남의 시기를 그 당시 어떤 사건, 또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를 말할 때가 있어요. 일제의 그 강점기 때 태어났다, 혹은 6.25 때 태어났다, 8.15 해방 때 태어났다. 그래서 해방둥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태어남을 어떤 역사적 그 사실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태어난 것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많은 역사적 사실들로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때에 태어났는가 그 역사적 상황을 말하는데, 로마 시대의 아구스도 황제가 통치할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구스도 황제가 온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 자기 고향에 가서 모두가 다 호적을 정리하라, 호적 신고를 하라, 이렇게 말했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이 아구스도 황제는 온 백성들을 호적 신고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 군인으로 징집하기 위해서 인원 파악을 위해서 그렇게 호구조사를 하게 되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은 그때였고, 그리고 그때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려주는데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줘요. 이때 목자들은 대부분 남의 양들을 돌봐주고 남의 양들을 지키면서 맡아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주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해 주시게 되는 거죠. 목자들이 밤중에 양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요. 들판에는 아무 빛도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했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은 생전에 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요. 무서워 말라. 내가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굿니우스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굿니우스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내 자녀들이 사업도 잘 되고 내 가족들이 사업도 잘 되는 소식을 들으면 기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학교 입학해서 기쁘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좋은 사람 만나서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이 기쁘고, 출세해서 좋은 소식으로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게 여러분에게 진짜 기쁜 소식입니까? 나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식이 내게 기쁜 소식일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기쁨의 소식, 이런 것들의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순간의 기쁨,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죠. 시간 지나면 다 기분이 시들어버리는 기쁨이죠. 그런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주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소식은 온 백성들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을 임금들이나 또 지식층, 그때 당시에 지식층인 바리새인들이나 또 권력자들에게 전하지 않고 돈 많은 부자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인데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진 거죠. 그들은 가난했어요. 목자라고 하지만 자기 양이, 대부분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양을 지키고 키워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자에게 찾아온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똑같이 낮은 자세로 신분이 낮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은 구주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전해준 예언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을 믿고 그 예언대로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구주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전해주는 말, 구주, 그리스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목자는 가난하고 낮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가난을 벗는 것이 아닌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이유가 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주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구주라고 하는 말을 전했을 때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목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비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온 세상에 주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온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소식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도대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뭘까? 오늘 말씀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탄생하시는 분은 모든 인간의 구원하실 분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갓난아이로 태어나지만 이야기는 구주다. 그리고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몸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이 사건, 이것은 가히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상상이 잘 안 되죠. 만일 인간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개가 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고 싶어. 사자가 되려면 사자가 되고. 짐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가히 상상이 됩니까? 이 아이로 태어난 아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 땅의 구주로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하신 하나님인데 그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가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어 주셨다. 그것도 사람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 중에서도 계급이 있잖아요.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의 형체로 오셨단 말이죠. 지금 태어난 아이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구주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요. 지금 이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마리아는 갈 필요가 없어요. 요셉만 가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삭이 돼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면 잘못하다 돌 맞아 죽어요. 어떻게 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 결혼도 식도 울리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았어.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의심.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같이 착한 조셉이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간 거죠.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아이가 날 그 방을 구하는데 방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빌려줘요. 배가 아이를 배서 남산만한데 잠깐 좀 있을 데 없어요? 전부 자기 편하자고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지고 그 배불대기 마리아를 아무도 받아주는 자들이 없어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아이를 짐승이 머무는 곳에 가서 그 아이를 낳은 건데 양의 우리, 짐승의 우리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놀 데가 없어서 짐승이 먹는 밥통에다가 그 아이를 누웠더라. 그 아이를 누웠다. 강보에 싸서 누웠다. 강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흔한 귀한 천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으면 비싼 비단에 싸지 강보에 싸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의 모습은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이 먹는 밥통에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인간을 구원하실 그분,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못한 채 그렇게 구유에 태어나 누워 있던 거죠. 이렇게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과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과는 달리 세상에서는 그들 태어날 때 환영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른 거죠. 그 환호성은 무슨 환호성일까요? 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다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로 내려가다니. 피조물의 수준으로 내려가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볼 때 이 세상에 생긴 위대한 일은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천군 천사들은 천지 창조할 때도 이런 환호성이 없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이런 환호성이 천사들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의 그 천군 천사들의 환호성과 찬양, 이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오시는 그 사건은 천사들이 볼 때는 천지 창조의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요. 천지 창조할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다는 노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전부 감탄한 거예요. 도대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하나님이 피조물로 되어질까? 그래서 그 천사들의 노래, 그 천사들의 외침이 하늘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저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죠. 이 소식은 온 백성들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 도대체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그 높은 영광을 버리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벌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셔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천사들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것은 고장난 우리 인생들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에서는 읽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속속들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범죄하지 않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열차를 다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인간들이 지옥에 도착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의 형벌을 영원히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대로 가다가 이 유한된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공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한 가지의 죄만 있어도 그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한 번도 기회가 없는 그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결과를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짓고 그래서 영원히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할 영혼들을 사망이라고 말해요. 영원히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 인간의 상태는 모든 영혼들이 다 죽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인간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천사들도 그 일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천사들이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천하게 짐승들이 살고 있는 우리 속에서, 그래서 그 우리에 있는 짐승의 밥통에 누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허다한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노래 소리를, 그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올 것이다.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그 아이의 출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인데 이 아기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더라. 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원래 영광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되더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래하는 그 천사들의 노래 소리가 목자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아기 예수는 장차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이죠. 이 아기 예수는 모든 인간의 죄를 구속할 그러한 아기 예수였어요. 원래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만 해결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됨을 많게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죄 때문에, 이 죄가 누구만 졌냐? 모든 사람이 졌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르기 위해서 아기로 오시고,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서 이제 33살 되는 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잘난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평등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고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든지 서로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12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12가지 제목, 모르신 분은 갈 때 우리 기도 제목 저 뒤에 있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선악과를 먹지 말자.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죄인이에요. 다 십자가 밑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아요. 말을 돌리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는 십자가 밑에서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죄의 근본 근성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직도 죄의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악과 먹지 말고 우리는 생명과 나무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한 생명과 나무를 오늘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생명과 나무. 그 나무에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과 나무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 속에는 들어가서 보면 말씀을 짜고 짜내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 그 사랑 속에 용서가 있고 용납하는 것이 있고 품어주는 것이 있고 이해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넘쳐 흐르게 되어 있고 바로 그 사랑이 이웃에게 넘어감으로 인하여 평화를 얻게 되는데 그 평화를 주는 근본적인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 전해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늘에서는 기뻐하고 우리 이 땅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소식. 바로 목자들은 이 소식을, 이 소리를 알아들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에 평화가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을 때의 사람들의 마음이나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때 아기가 태어날 때에 정말 그 배부른 배를 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잠깐 머무를 방이 없냐고, 잠깐 있을 룸이 없냐고 찾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즐기고 자기를 위해서 편안한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요. 태어날 예수님에게 방을 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방을 내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편안한 세상,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 예수님의 탄생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제 자신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정말 11월 달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11월 달이 되면 땡스기빙이 지나면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크리스마스 연습을 해요. 그렇게 들뜰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어요. 교회 청년들은 산에 가서 소나무를 잘라다가 교회를 장식하고, 대나무 밭에 가서 대나무를 잘라다가 조명등을 만들고, 그런 열정들. 이제 제가 나이가 이만큼 들어가고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마음 쓰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즐거운가요? 크리스마스 오는 것이 기쁜가요? 현대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가 기쁜가요? 예수님 생일을 정말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생일 축하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광고를 계속하는 것은 예수님 생일 축하에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죠. 요즘 말이죠. 자기 가족의 생일을 잃어버리면 집안에서 큰일 납니다. 생일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면 난리 나요, 난리 나. 왜 생일을 챙길까요? 왜 가족의 생일을 챙기고 왜 친구들의 생일을 챙겨줄까요? 왜 친척들의 생일을 챙겨줄까요? 그 챙겨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12월 25일이라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은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보내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에 몰두했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런 복음 중심으로 제자들은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 시대에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었는데 태양신 중에 담무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태어나는 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제각기 모여가지고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은 12월 25일이 되면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이 담무스 신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연회를 거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 당국은 나라의 국교, 종교가 어디냐? 기독교예요. 313년에 콘스탄스 대제가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25일만 되면은 이 담무스 태양신의 생일이라고 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 우리도 기념하자. 그래서 담무스 신을, 태양신을 생일 축하하러 가는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태양신 섬기는 사람은 다 그쪽으로 가고 우리는 뭐냐? 우리도 모이자. 그래서 12월 25일이 기독교인들 우리도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자. 탄생을 축하하자. 그것이 서기 425년이에요. 그러니까 424년까지는 크리스마스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복음을 위해서만 열심히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425년에 태양신을 섬기는 이 신자들이 담무스
축하 파티를 하러 가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이쪽에 모여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렇게 시작되었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지금에 와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축하하고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역사적 현실에 우리가 접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들이 바로 이 목자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 이것이 지금 온 세상에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나라들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이죠. 기독교의 승리인 것이죠.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 진짜 태어나는 거 아니야 하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크리스마스 날 드려보지 않는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 날, 이 날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생일을 찾아가서 기뻐해주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좁아집니까? 더 멀어집니까? 생일을 챙기는 의미가 뭐예요? 그동안 소홀하게 여겼던 관계를 더욱 깊이 가지자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 생일을 알아주고 축하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더 가까워집니다. 깊어집니다. 성탄절 예배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더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진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복된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